민수기 24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오늘 말씀은 24장 전체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 나눌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민수기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 2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봅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갠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또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사람들은 때때로 사람이 대단한 존재인 걸로 착각을 합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둘, 셋, 몇 모여지면 엄청난 힘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렇게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상관없이 옳은지 잘못되었는지 상관없이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어떤 일이건 해나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선지자 발람을 발락이라고 하는 참 잘못된 생각을 가진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쯤은 내가 매수를 해서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위협적으로 그 선지자 발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말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영적인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발람 그리고 발락, 이 두 사람의 악한 제휴가 마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잘못된 생각, 인간들의 그 죄악된 모략, 이걸 그대로 버려두고 당하고만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제휴를 끊으십니다. 이미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인간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발람과 발락의 이 악한 제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끊어내셨습니다. 어떻게 끊었느냐? 선지자의 양심을 돌아보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만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발람이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본래 위치로 회복되었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겠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가 온전히 되었느냐, 돌아왔느냐, 돌아오지를 못했느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표면적으로든 내면적으로든 그를 되돌리셔서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셔서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치 바벨성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발락과 발람의 제휴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신실하지 못하긴 하지만, 온전하지 못하긴 하지만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바른 믿음을 이스라엘과 또 우리들에게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들이 사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발람이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그의 예언의 말씀은 정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발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15절에 보면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저는 오늘 16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다. 발람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안다. 지극히 높으신 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엘론이라는 하나님의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엘론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존자다. 아주 높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높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저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높고 하늘 높이 올라가도 끝이 없지요. 네. 그 지극히 높으신 자, 엘론이라는 말은 올라간다, 끝까지 올라간다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거슬러서 올라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 그래서 지존자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가 만날 수 있고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다.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반대말을 생각하면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이걸 하나님 모른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다라고 하면 그저 머릿속에서 우리가 지금 나 세종대왕 알아, 이순신 장군 알아, 그 아는 정도는 책에서 배운, 역사 속에서 그런 인물이 있었다고 하는, 우리 중에 조금 많이 아는 사람, 적게 아는 사람 차이는 있게 있으나 아는 게 거기서 거기지요. 또 지금 몰라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검색하면 요즘. 그런 의미의 안다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을, 그 지식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의 반대란 말이죠.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 반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뿐만이 아니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걸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안다, 이 말은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의 위치에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지극히 높으신 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느 세상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의,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라고 했습니다. 앞에 지극히 높으신 자를 엘리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다. 그래서 전능자는 엘샤다이, 그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말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그 하나님의 환상을, 이 환상을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 인간은 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계시하시죠. 우리가 뭘 하나님을 찾아내가지고 아는 것, 이것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요, 보여주신 것만큼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보여주시느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을 보여주실 거죠. 바로 그 하나님 보여주시는 바를 아는 것, 그게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밝히 본 것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봤죠. 육신으로 오시지 않은 다른 하나님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렇고 저렇고 보고 알아도 온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들 보았어요. 알아요. 그게 전능자의 계시 가운데 가장 확실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되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극심한 고난도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마치 하나님이 아주 슈퍼 히어로처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막 이루어가는 히어로 같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가 하니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보다 큰 능력은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능력입니다. 이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셨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능자의 환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은요, 더 나아가서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발람 자신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엎드려서 눈을 뜬 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발람은 엎드렸죠. 여기 엎드렸다는 실패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큰 실패가 없습니다. 불의와 타협했잖아요. 발락과 죄율을 했잖아요. 신자가 불신 세상과 타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세상 권력에 타협을 한 겁니다. 그 자신을 엎드려진 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제 다시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잘 선택한 줄 알았는데 엎드려지고 보니까, 캄캄한 일을 당하고 보니까 눈을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으나 조금이라도 눈을 떠서 진리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엎드려서 눈을 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영적인 실패자였으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림에 의하여서 다시 조금씩 일어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발람처럼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넘어지기 다반사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진 자리에, 엎드려진 자리에 그대로 머물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넘어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자를 고백하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예언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는 한 별, 이 별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아무리 세상이 그 입술을 조작하려고 하고 그를 통제하고 그를 막으려고 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되돌리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예언을 하고서 백성들 앞에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의 분주함에, 세상의 복잡하고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도 뺏기고 생각도 뺏기고 손잡지 말아야 하는 악과 손을 잡고 거짓과 제휴하던 우리의 모습이 혹 있을지라도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바로 그러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을 밝히 보여주는 이 일에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내가 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본분을 되돌리는 회복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항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하던 어리석고 부충한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력과 악한 제휴를 했던 발람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입술을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깨닫고 전능자의 환상을 바라보며 엎드려진 자리에서 눈을 떠서 주를 말하고 주를 선포하고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주의 일꾼의 모습으로 되돌아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단순한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 만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의 본분을 회복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높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장중에 새롭게 품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오며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